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같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셨을까? 미리 예언된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알려주시고자 단지 이것을 썼다면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고백토록 하셨던 사건이 이제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갈라지고 좀 대치하고 있을 때, 너의 나라와 남의 나라,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류도 어렵고 그 다음에 왕래도 힘들고, 그래서 내 나라 네 나라 하고 있는 그때에 아래쪽은 유다, 위에 쪽은 북이스라엘, 그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늘 남하 정책을 좀 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언제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왕조가 늘 있었고요. 그런데 이 아람도 중간에 낀 나라인 게요, 그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럼 밑에는 남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엔 어디예요? 아람, 그 이후에는 아수르. 이렇게 네 나라가 이 긴 나라의 땅덩어리 속에 있었어요.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부흥하자 아람이 이제는 남하 정책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아수르가 언제나 나에게 칼을 디밀고 방패를 갖고 있는 군사들을 디밀고 내려올지 모르기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함께 화친해서 이제 아수르를 한번 이겨보면 어떨까, 방어해보면 어떨까, 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유다에 내려가서 같이 우리 힘을 모아서 함께 이 세 나라가 아수르를 한번 막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유다 왕은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한번 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쳤던 흔적들을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쳤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 라고 생각하면, 그래, 남유다가 올바른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능히 이기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다른 우리 열왕기서의 역사서에 보게 되면 죽은 자가 무려 12만 명이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공격해서 12만 명이나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 아하스 입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요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하스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들 속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어떤 선전포고를 했냐면, 너희 12만 명이나 죽었지, 20만 명이나 포로로 갖고 갔으나 이제 북이스라엘이 인도적인 정책으로 20만 명을 돌려보냈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다윗 왕조 협조하지 않으면 너희 대에 끊을 거야. 너희 대에 더 이상 왕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협조 잘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웠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러 가고 있을 때도 아하스는 떨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온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임당하고 내 아들도 죽임당하고 내 손자도 죽임당하고 이제는 그 왕위가 계승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했던 말씀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떠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어디 가서든 기도해도 괜찮아, 징조를 한번 구해봐, 내가 그 징조를 보여줄게.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 가서든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든 아니면 왕궁에 들어가든 성전에 들어가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위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존재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포장을 잘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의 꿍꿍이가 뭐였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협력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그 맛을 한번 봤잖아요. 매운맛을 한번 봤잖아요. 그 매운맛을 보고 난 이후에 아하스 왕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나는 아스루와 손을 잡아야겠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 벌써 다른 최선책을 세워놨어요. 나는 아스루와 벌써 연락하며 내 아들 보냈고 그래서 그와 함께 손잡으면 이 난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시험합니까? 라는 말로 포장한 거예요. 마치 크리스마스의 선물 포장처럼 포장을 했어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람, 북이스라엘 쳐들어왔고 유다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손잡고 연락하며 지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배반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 하나님 혼내야 되고요.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막아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끝까지 아하스 왕을 포기하지 않고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늘 차선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린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말하고 있지만 아까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아닌 다른 것들로 늘 우리의 방들을 꾸며놓습니다. 크리스마스요, 멋진 트리요, 즐겁게 노는 거요, 산타요, 아니면 뭐 눈이요, 즐거운 캐롤이요. 우리 안에 어느샌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이요. 근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주변에 들려오는 노래소리 때문에 올라오는 감정이 아니라, 주변이 아름답게 꾸며진 것 때문에 올라오는 감정이 아니라, 예쁘게 꾸며 놓았던 그 사진 속에 올라오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아름답고 귀한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과 역사를 불순종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보내주었던 그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약속, 크리스마스 하면 파티,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보내는 날, 이렇게들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는 의미의 뜻,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좀 가장 깊숙이 마음속 깊은 중심에 자리 잡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요,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했냐면 이에수스라고 발음했어요. 이에수스, 이게 예수가 된 거예요. 그 예수의 뜻은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예수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름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합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방 안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많은 일정, 선물,
관계, 가족, 맛있는 음식, 파티, 눈사람, 산타로 가득 채워진 그 방에 한 구퉁이에 있었던 예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는요, 예수께서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하스와 같이 다른 마음 먹어서 아수르와 화친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길 것인가 고민했던 그 자리에서도 예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복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시선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와 임마누엘을 심어두셔서 크리스마스에 예배에 오게 하셔서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이 잘할 때, 순종 잘할 때,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를 때뿐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그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자리, 내 방의 자리를 청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지, 내 안에 예수를 가득 담고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 라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때에는요, 인간이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조의 아름답고 귀한 시간에는요, 늘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죄가 틈타고 나니 하나님의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선악과가 딱 들어왔어요. 저거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게다가 선악까지 알게 한다니.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먹음과 동시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고요, 뱀은 죽을까?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인간은 그 중간 단계를 취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 말씀했지만 사단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인간은 그 중심에 섭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에 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끌어 주실 때 성막은 앞쪽에 세 지파, 양옆에 세 지파, 아래에 세 지파,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모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중심에 두거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 보거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면서 40년 동안 보여주셨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중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를 잃어버리면서 살았나요? 내가 우선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았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누렸고, 내가 가고 싶은 것 갔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의 허물어진 그 인간성, 허물어진 또 사람됨, 이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를 맞이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주님, 저가 내 자리에, 내 방에, 내 마음의 방 사이즈에 많은 것들로 가득 채웠다면 이제는 덜어내고 치우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가장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께서 보내신 그 사건을 통하여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됐잖아요. 우리 안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하면서 지내는 2024년의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볼까요? 하루에 이렇게 한번 가슴을 한번 좀 이렇게 좀 만져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닥토닥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중심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결정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 앞에 놓였을 때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한숨 가득한 그 시간에도요 여러분들 가슴을 토닥토닥 치시면서 주님 나의 이 한숨 속에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죄악 속에서도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의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모셔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좀 토닥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 결정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중심에 모셔드리고 결정하고 이겨내는 우리 라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중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이제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임마누엘과 예수가 크리스마스 가운데 늘 선전되고 늘 자랑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